성공적인 사역의 키워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마지막에는 총력을 다한다입니다. 마지막에는 총력을 다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그 동쪽에 이르는 동쪽 부분의 그 성벽을 중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군기고가 있는 성 모퉁이로부터 양문 앞까지 상당히 아주 긴 구간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금 여기 동원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만큼 긴 구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피해가 아주 많은 그런 곳이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이 성벽을 쌓는 그런 지역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전에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뭐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책임자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룩 그랬고, 무레못구 그랬고, 학습도 그랬고, 드고아 사람들도 그랬고, 하나냐도 그랬고, 무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다른 곳의 책임자로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책임을 지고 자기 곳에서 다 마친 사람들이 여전히 이 동쪽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도 동원하고 그 상당히 길이가 기니까 제일 늦게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성벽 사역에, 이 마지막 성벽 쌓는 이 사역에 이 사람들이 또 동원이 돼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목을 잡았던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총력을 기울여서 완성시켜야, 그래야 성공적으로 마지막에 잘 마무리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너희들 지역이고 너희들 몫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우리는 우리 지역 우리가 힘써서 수고롭게 일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도리 다 했으니까 그냥 너희들 하는 거 그냥 뒷짐지고 보겠노라. 괜히 우리가 끼어서 도와준다고 그러다가 괜히 분란해지고 그냥 어려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보다는 그냥 너희들이 하도록 그냥 우리는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겠다. 뭐 이런 자세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오히려 총력을 기울여서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동참한 게 아닙니다. 방관하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절에 수고를 다하여 총력을 기울일 줄 알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의미는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10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완성시켰다고 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서 외세의 침략을 막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을 누린다 하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백성들 그 마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사의 주도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역사를 주도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들 속에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장차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함께 모이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해서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그런 의식을 이제는 바르게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이 성벽이 마쳐짐을 보면서 그 백성들 마음속에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성벽이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쌓여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내 책임 부분 다 끝났으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곳에 자원해서 거기서 자기의 재능을 쏟고 자기의 힘을 쏟고 자기의 능력을 쏟아가면서 총력을 다하여 서로 화합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들답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쌓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세상적인 만족과 자기 혼자만의 평안에 젖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고 그리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 그 자세는 정령 성도다운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과 나는 관계없다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이웃을 외면하거나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백성의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 삶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건 참 넌센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는 교회를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이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나는 내 은사, 내 힘을 다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삶의 여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자기의 재능 그리고 자기의 은사 그리고 자기의 물질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시간 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왕족이든지 대제사장 가문이든지 그리고 상인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이 성벽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정령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있고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재능이 있고 없고 아니면 어떤 꿈을 이룰 만한 그런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졌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조건 달려들어서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달려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역의 현장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탄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기셨노라고 하며 내가 세상 왕궁에서의 그 호사로운 삶보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왕궁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성벽을 쌓는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교회에는 요만큼도 신경 안 쓰고 요만큼도 내가 시간도 할애하지 않고 물질도 드리지 않고 저 교회야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하고 평안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풍성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총력을 다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내 평안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역의 키워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가장 큰 도전은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다하여, 자기의 힘을 다하여, 자기의 능력을 다하여, 자기의 지혜를 다하여, 자기의 성품을 다하여, 자기의 시간을 다하여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만들어 갔던 가장 근본적인 그런 키워드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셔요.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대원칙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이 3장을 우리가 마무리해 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고 있는가? 왜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닫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의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헌신하며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